신앙인의 결단 가장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영생 중심의 선택,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작은 제목이죠. 영생 중심의 선택.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에 제3일 날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면서 진리를 선택하셨고 또 사명 중심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중심의 선택, 사명 중심의 선택,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 중심의 선택,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영생 중심의 선택에서 목적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살펴를 받고, 오늘은 이제 영생 중심의 선택 두 번째는 뭐냐면 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질적인 가치. 영생의 질이 이 땅에서의 삶과 또 그 질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생 중심의 선택을, 질적인 차이가 틀려요. 그렇게 가치가 틀립니다. 그렇게 영생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죽음이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래하실 거예요. 성경이 피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라는, 질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내일, 또 부활의 생명,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비교가 좀 그렇지만, 막 단칸방 이제 월세를 살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가 갑자기 이제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입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런 영생을 얻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에서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난이 점철되어 있던 삶이고 수모가 가득했던 모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후에 나타날 더 좋은 것들, 더 큰 재물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그래서 견디고 그 믿음의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무게추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구차하게 바라지 않고 더 큰 영광,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그 영광에 비하면 시시한 거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내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적의 삶의 놀라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그냥 길게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성품에 항상 동참하는 삶이다고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삶, 영생의 존재,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천군 천사들이 눈이 부셔서 못 볼 만큼 위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아도 그만큼 박해를 받은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대로 그 민족은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때 그 안에서 발생한 신앙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유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는데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야곱의 그 존재를, 그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인데 너무나 거룩한 존재라 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부셔서 못 볼 만큼, 그게 이제 야곱의 어떤 그 얘기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야곱의 얼굴을 못 봐요, 천사들이. 그런데 땅에 야곱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야곱의 그림자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야곱을 못 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야곱을 구경하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땅에 있는 야곱을 보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집단 인격체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이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집단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라봤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신앙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모든 고백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그 삶은 이 땅에 있어의 삶과 비교가 안 된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 가운데 가장 잘 나오는 예화 가운데 하나의 매미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종류에 따라서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애벌레로 매미는 2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며칠을 살아요? 7일에서 14일을 하늘을 나는 매미로 실컷 울다가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늘을 나는 존재가 위대한지 2년에서 14년을 땅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가진 고생을 한 다음에 해탈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딱 며칠만, 7일에서 또 14일. 7일만 살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14일만 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미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뭘까?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인생을 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금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천국 보고 왔습니다, 금을 보고 왔습니다, 안 믿으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돼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금같이 돼 있고 유리바다 같이 돼 있지, 금이나 유리바다 보고 왔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바다 같이 되어 있고 12보석이 박혀 있고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으로도 또 막 보석으로도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고 더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같은이에요. 예.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내가 갔더니 막 금으로 깔려 있고, 금과 비교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언어와 인간적인 이해 수준에 맞는 딱 그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을,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위대한 게 뭐냐면,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마음을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그런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생 중심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가치를 재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잠깐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삶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해보는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귀한 존재가 3일 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고 어차피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젊음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동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배는 나오고 눈은 희미해지고 얼굴과 몸에 이제 생기가 없어지고 반점도 나오고 하나하나가 고장이 나고 몸도 쇠야해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슬픈 일만 가득합니다. 장기도 하나씩 삐그덕거리고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런데요, 이게 마냥 슬픈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장기가 고장났냐? 눈이 잘 안 보이냐? 외모가 갈수록 이렇게 생기가 없어지냐? 이거 하나를 깨닫고 그 가운데 위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야,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안아, 그거 깨달아라. 너 유한한 존재야. 그리고 어차피 썩어지고 망가지고 죽을 육신을 입고 있는데 너의 그 순간적인 존재가 끝이 아니야. 잠깐이야, 잠깐.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죽음은 잠깐이요, 그럼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주름도 잡히게 하시고 장기도 하나씩 고장나게 하시고, 그거 깨닫게 하려고. 마냥 슬퍼할 일만 아니다. 잠깐이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시간에 대한 재정립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보다 날마다 하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은 순간이지만 부활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겨나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위대한 삶,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아픔과 또 고통과 눈물들을 이겨나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영생 중심의 선택을 하시고 영생의 질적인 가치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